미션 아카데미 대표 천은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맥락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설교의 맥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맥락이 필요한 이유는 현실성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현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설교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설교되어졌던 내용을 성도들이 어떻게 공감성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네들의 신앙 수준이 다양하지만 다양한 신앙 수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적합성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설교는 어떤 맥락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거야? 첫 번째,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설교를 하는 맥락에 있어서 현실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설교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얘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 성도들은 그 설교 메시지를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수용하지를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도 멀어지고 그와 같은 부분에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반드시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파악이 된 상태에서 현실 파악한 상태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의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회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이런 현실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제시하여야 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기가 왔을 때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호기가 왔을 때는 연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성경의 메시지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그 당시 그 상황에 맞는 현실에 따른 하나님께서 역사의 개입하심과 함께 메신저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그 당시의 현실적인 메시지였으며 그 현실적인 메시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수용하였을 경우에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거부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징계에 관련된 내용이 전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그 당시 상황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 따른 메시지로 이해를 하는 교과서적인 콘텍스트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가 텍스트이며 콘텍스트는 반드시 성경에서 현실에 맞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제시하여서 그 유사 메시지를 통하여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통해 자기 삶을 진단해 볼 수도 있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찾았던 것 가지고 진단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대한 필요성으로 반드시 현실이 파악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설교 맥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대적인 진단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데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와 교부시대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까지도 시대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구분이 된 것은 인간들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라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들이 살아오면 시대적인 부분에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대적인 현실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역사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만들어진 시대적인 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였던 내용을 이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을 하였고 이렇게 적용함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시대적인 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시대적인 진단과 함께 현재 살아간 삶의 현대 시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고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단을 통해 대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설교로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진단과 함께 문화적인 감수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성경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생활을 함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인물별로, 상황별로, 사건별로 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역과 지역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가 형성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다르고 바벨론의 문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도의 문화가 다르고 다른 지역 중동의 서양의 모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시대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와 다른 지리에서 만들어진 문화, 다른 기후에서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다 다른데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메시지를 전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생성된 정서에 정확하게 접근이 되지를 않을 경우에는 그네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갈대아우르의 문화가 다릅니다. 하란의 문화가 다릅니다. 가나안의 문화가 다릅니다. 에집트의 문화가 다릅니다.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사람입니다만 인간들의 관점에서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서를 메시지로 제시를 하면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로 성경에 있어서 역사 가운데서 진행되는 내용의 전쟁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하는 데 대한 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별개의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문화 또 별도의 문화 또 내지는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를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문화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맥락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감리교의 예지예정론과 장로교의 절대예정론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이 장로교에 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설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인이 감리교에 가서도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종종 들릴 뿐만 아니라 장로교 보수적인 교단 목사님들이 순복음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보다 산만하다는 걸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적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신앙적 공감대 속에서의 교회 내적인 문화, 교단적인 문화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에 서로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고대적인 문화, 고대적인 시대, 고대적인 현실, 고대 현실로 했어야 될 내용을 거기에서 내용을 끝쳐버리면 성도들은 현재 상황에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연결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안 될 경우엔 성도들은 그 설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반드시 현실에 맞는 용어와 함께 현실에 맞는 상황에 현실에 맞는 조건에 딱 맞추는 설교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설교의 맥락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음은 설교의 접점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의 맥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교는 논리로, 설교의 역사성으로, 설교의 지리적인 요건, 모든 내용이 다 맞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접점이 맞지를 않으면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삶에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는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관련된 내용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관계적인 내용인지, 직장 생활하는 경제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역할로서로 된 내용인지, 이런 모든 내용 자체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접점을 형성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접점에 관련 내용은 제가 다시 한 광자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는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설교 레벨도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레벨에 따른 용어 성형하는 것도 맞아야 될 뿐만 아니라 논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성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맥락으로 제시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다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의 맥락에 따른 접점도 관점이 어떤 부분에 관점을 갖고 있으며 상황과 상태와 여건과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을 구조를 짜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 흐름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 역사적인 면에 있어서 진행될 거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할 거냐,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할 거냐,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건강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냐, 이와 같은 모든 내용, 설교를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할 건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중요한 맥락은 복음적인 부분으로 정확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적인 부분으로 정확히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지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미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적인 메시지를 성도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복음적인 구조로 제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따라갑니다만 그 따라가는 요소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은 시대적인 면에 있어서 해석하고 성도들을 이끄는 맥락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현실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맥락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제시하며 그 내용을 통해서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결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할 수 있는데 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현재 뉴스가 진행되는 면에 있어서 현실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괴리가 생기는 것으로 개인적인 부분에서 현실은 어떤지, 교회 내적인 현실은 어떤지, 한국 사회, 세계적인 사회의 현실은 어떤지에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목사님들께서 이해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현실에게 정확하게 맞는 성경적인 맥락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통하여서 제시를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서 문화적인 요소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목사님들께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이 맥락을 신앙적인 맥락으로 연계해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시키는 것까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성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결단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결단의 맥락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맥락이 없는 설교는 공허하고 교회 성장은 진리가 뚫고 들어가는데 전혀 해석이 안 될 때는
성도들의 신앙과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성경의 진리가 현실을 뚫고 들어오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성장은 맥락을 이해하여야만, 성경적인 맥락과 연계돼서, 설교는 성경적인 맥락과 반드시 이해하여야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고, 그 성장은 설교의 지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이 다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로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로서 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성경적 맥락은 무엇인가?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정치적인 맥락은 사회의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루는 맥락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정치를 했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섰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을 하였다. 아니면 그 나라가 정치적인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정치를 하였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형태에 따라서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 주저앉는 것도 봅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사람들이 사회를 형성하면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관계성과 그 부분에 있어서로서의 융합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주변과 관계를 형성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도 하고 무역을 이루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부터 시작해 사회부터 시작해 국가까지 모든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단히 많은 정치적인 메시지는 국가가 형성되고서부터 그 국가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도 이념으로 하여서 발전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사사시대부터 정리가 돼서 왕조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복음서까지도 연결이 되고 복음서 이후 서신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인 맥락이 이해하는 데 중요하냐? 정치는 한 사람한테 관련된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1인 한 사람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고, 교회 한 교회를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지만 한 국가를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고, 온 세계의 나라를 향하여서 제시하는 메시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사람들이 아름답고 보편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숙제이며, 이 내용은 성경으로 제시하는 것이고, 성경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메신저인 설교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맥락의 메시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맥락의 메시지입니다. 경제적인 맥락에 관련된 내용은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카인이 드렸던 제물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라 하면 이미 경제활동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이와 같은 데 내용이 바로 경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내용이 진행됐을 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성경 본문 구석구석마다 다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 관련된 활동으로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부분의 경제활동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그 경제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런 조건과 이런 여건과 이런 환경과 이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 메시지를 수용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삶의 방법을 영위해 갖고 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입적인 수익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수익을 창출을 하고 창출했던 수익을 가지고는 어떻게 분배를 하며 분배할 때의 방법은 어떻게 진행을 하여라.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는 이렇게 형성을 하고 나름대로 부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이런 자세를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로 대안으로 삼아라.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맥락을 이해해야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때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에 사람의 뜻대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은 이렇게 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웃은 이렇게 도와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경은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는 이렇고 남의 소유는 이럴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부분의 도덕성은 관계성은 어떻게 경제활동으로서 유지해 갖고 가라 라고 성경에 정리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 내용으로서의 경제적인 맥락인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맥락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설교에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마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사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인 특징은 신분이 형성되어졌던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도 다르고 사회에 의해서 갖고 있는 관심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적인 부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은 기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역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둥병이라는 병을 하나 해석하는 것도 시대별로 다르고 사회별로 다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른가? 그거는 시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화가 형성되어졌던 내용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연관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관계성에 있어서도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여야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이해되어졌던 메시지를 현대 사회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현대 사회에 의해서 이 사회적인 맥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가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불평등이 형성이 되었을 때 불평등 형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은 어떻고 그 해결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화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 문화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것이 만들어진 원인은 이런 거고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실제적으로 범죄에 관련된 내용이 됐든 신분에 관련된 내용이 됐든 분배에 관련된 내용이 됐든 심지어는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 됐든 다 다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회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맥락을 이해 못하면 실제적으로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 본문 내용 문구풀이만 끝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적인 맥락입니다.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문화와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다릅니다. 즉 갈대아 우르의 문화가 다르고 하란의 문화가 다르고 가나안의 문화가 다르고 애굽의 문화가 다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다르고 일본의 문화가 다르고 중국의 문화가 다르고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인도의 문화가 다르고 유럽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다른 문화인데 이 다른 문화가 현재에도 이렇습니다만 성경시대에 있어서도 문화가 다 다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의 문화가 다르고 하란의 문화가 다르고 애굽의 문화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아프리카의 문화가 다르고 유럽의 문화가 다르고 아시아의 문화가 다른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가 다 다릅니다. 블레셋 문화가 다르고 가나안의 문화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의 문화가 다르고 이스라엘 문화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문화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기후적인 요건도 다르고 지리적인 요건도 다르고 역사적인 환경도 다르고 인종적인 요건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 때에 관련된 내용을 성경에 있어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적용됐고 저런 문화 속에서는 저런 메시지가 적용이 됐는데 그 메시지가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요. 이것은 모압을 향한 메시지요. 이것은 암몬을 향한 메시지요. 이것은 애굽을 향한 메시지요. 이와 같이 성경에 있어서 메시지가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신학시대에 있어서는 에베소 문화가 다르고 빌립보 문화가 다르고 로마 문화가 다르고 안디옥 문화가 다르고 예루살렘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 다름에 관련된 문화로 실제적으로 식사하는 문화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혼 예식을 하는 문화도 다르고 장례 문화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 다름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경에 제시했던 사건 내지는 상황이 그 내용을 그냥 설명을 해버리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구석구석에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잘못 설명을 하면 성도들의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성도들은 신앙적인 갈등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신앙적인 갈등을 누리는 데 대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제사 지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한 접근도 다릅니다. 사두개인이 다르고 바리새인이 다르고 SNF파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다른데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문화가 형성되어졌던 데 대한 내용이 원인과 진행되는 내용과 결과까지도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적인 맥락입니다. 지리적인 맥락을 이해를 안 하면 설교에 있어서로서 대단히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를 거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의도는 뭐였을까? 라고 하면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데 대한 내용으로 상징적인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봅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 짓는 부분이 저 윗부분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근처 외에는 실제적으로 아랫부분은 거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헤브론을 통해서 광야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부분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였을까? 소금입니다. 세계에서 소금이 나는 지역은 5지역밖에 없습니다. 염전으로는 우리나라, 이베리아 반도 끝에 포르투갈, 남미의 2군데, 네덜란드 이렇게 5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무역으로 있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지역이었어요. 왜? 사헬에는 소금이 끊임없이 생산될 수 있는 바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암염으로서 캐면 소금이, 그로 인하여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고, 그 지역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소금을 통하여서 유럽으로 뿐만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로, 아시아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소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과 무역성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던 지역이 가나안 지역인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인 맥락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아수르에게 포로로 붙잡혀갔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러면 지리적인 맥락 가운데로 설명을 하자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넉넉한 사람은 재력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재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면 나름대로 위기가 왔을 때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에 붙잡혀갔던 사람들은 성경에 있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 내지는 여러 가지 사람들로 놓고 봤을 때는 나이 들은 사람보다 나이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돈 많은 사람들은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면 어떻게 갔냐? 해상을 통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해상을 통해서 무역을 했던 사람이 어디까지 갔느냐? 심지어는 에시온 계배를 거쳐 홍해를 거쳐서 인도를 거쳐서 해류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에 관련된 내용이 지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리적인 내용이 있어서도 환경이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에 힘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의 고센 땅은 엄청나게 농사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비옥한 옥토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범람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땅을 갈아엎을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2모작 3모작까지는 지리적인 면에 있어서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이와 같은 땅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며 어떤 열매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는 어떻게 지냈고 제사 지냈던 것뿐만 아니라 문화는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런 데 대한 내용이 지리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성경을 한쪽 부분만 설명하다가 많은 것으로 끝납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지리적인 부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형성됐던 문화를 통해서 주변 환경과 어떻게 이해됐고 이해됐을 때는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면에 있어서 충돌은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서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흥하고 되어졌던 내용이 지리적인 맥락으로서 역사적인 맥락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실제적으로 사사시대 때 형성되어졌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조시대가 진행이 돼서 다윗과 솔로몬의 왕조시대 때 주변 환경과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거쳐 열왕기서를 거쳐서 진행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회복이 되고 나서의 중간시대 마카비 시대를 거쳐서 복음서 시대를 거쳐서 이제 중간시대 마카비 시대를 거쳐서 근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어떻게 진행됐다 하는 맥락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역사적인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개입하셨던 역사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시대에 개입하셨던 역사, 그 시대가 애굽으로 이어져서 애굽에서 진행되어졌던 역사, 출애굽에 대한 역사, 출애굽할 때의 환경적인 부분, 출애굽을 통하여서 만들어져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사다 시대를 거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모든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역사적으로 반드시 근거 있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내용 자체가 설교로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설교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목사님 얘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로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신학적인 파트를 역사신학이라는 다른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친 역사와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하여서 진행되어졌던 역사와 출애굽이 돼서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기를 거쳐서의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와 왕조시대를 거쳐 포로시대와 이게 모든 게 역사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내용의 역사적인 근거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덜 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이해가 되면 삶 가운데서 그 내용을 수용을 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
수용을 하게 할 수 있는 데 맥락은 어떤 맥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심리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심리적인 맥락은 어떤 맥락이냐. 청중의 감정이나 상처나 불안과 분노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내면에 어떤 심리를 갖고 있으며 그런 심리를 이해해야 말씀에 적용해 갖고 가는, 말씀에 다가가는 데 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 향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 혼자서 얘기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직업도 달라, 나이도 달라, 여건도 달라, 조건도 달라, 그래 목사님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교회 가장 큰 현실입니다. 목사님들 제발 성도들의 심리적인 맥락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지금 성도들이 그 속에서 나와 얘기가 공감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상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면 뭐가 부족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연에 제시하는 방법에 성도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면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께서 헌금의 메시지를 제시할 때 강하게 제시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다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의 감정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가, 성도들이 어떤 내용을 통하여서 어떻게 분노를 청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가, 이런 내면적인 심리를 목사님들의 설교의 맥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설교 자체가 성도들로 하여금 오히려 거꾸로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맥락입니다. 정서적인 맥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설교의 효과가 다소 떨어집니다. 즉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어떤 정서가 있느냐. 첫 번째는 모든 한국인은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정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에 대한 정서는 뒤에 한과 한이라는 정서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한국인들의 정에 대한 정서는 다른 세계 어떤 민족보다 탁월합니다. 식당에 가서 반찬 나눠주는 식당 주모를 향하여서 이모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면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나이 조금 들은 아저씨를 보고 아저씨라고 얘기 안 합니다.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아저씨라고 얘기하고 아주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은 아저씨라는 얘기, 아주머니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모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데의 내용은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이라는 정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형성을 하는가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지내는 데 대한 내용을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합니다. 밥 먹는 사람은 식구로 얘기하고 사람들이 친한 사람은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구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식구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데는 정이고 심지어는 과자의 상품에 대한 이름도 정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실제적으로 설교의 정서적인 요소를 담으면 그 정서적인 요소 가운데 성도들은 감동합니다. 정서적인 요소를 담으면 성도들은 위로받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서적인 요소로 접근하면 눈물을 흘려요.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소로 접근하면 성도들이 신앙의 회복이 빨리 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줄 때 정서적인 내용을 많이 접근을 해줍니다. 설교할 때도 정서적인 내용을 많이 접근해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눈물을 몇 방울 흘렸는지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숨을 몇 번 샜는지 다 세고 계십니다. 남들을 향하여서 모욕을 몇 번이나 받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나님께
힘든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는 아들이 한숨 몇 번 쉬었고 눈물 몇 번 흘렸고 몇 번을 모여가 다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한 번만 불러도 아버지는 가슴이 저린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라고 감동과 위로와 눈물을 정서적으로 접근하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정서적인 데 대한 내용이 또한 정과 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은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상처받은 건 전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상처받았던 내용이 쌓여져 있는 데 대한 내용을, 그 상처는 기억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오래 갔던 기억이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 이웃에게 받았던 상처, 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상사에게 받았던 상처, 이런 게 차곡차곡 쌓였다 어느 순간 툭툭 튀나오는 것이 한입니다. 이 한을 정으로다가 덮어서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어려웠을 때의 얘기를 해라면, 아 나는 노트로 10권을 써, 아 나는 책으로 다 10권을 써, 이런 모든 데 된 내용이 바로 한적인 내용입니다. 그 한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는, 한이 만들어지고 정이 만들어지는 장소는 어디냐?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나름대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떤 부분으로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자라나는 데 대하여서 그 자녀들이 다 장성하는 데까지 모든 부모는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자녀입니다. 그 자녀에 관련된 내용을 목사님들의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정서적인 교육은 어떻게 하며, 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신앙적인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다. 라고에 관련된 내용이 끊임없이 설교 본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부모에 관련된 정서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된다. 성경에 있어서는 부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모님은 어떤 분이고 그 부모님을 향하여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살아가는 가정에 있어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은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낳고,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네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자세는 어떻고,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폭력적인 요소는 어떤 요소고, 이런 부분은 언어적인 폭력이 될 수 있고 행동적인 폭력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렇게 돌봐야 된다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설교로서 제시하는 것으로, 설교에 있어서 가정의 맥락에 대한 내용이 절대로 빠지면 설교에 있어서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 내용을 목사님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영적인 맥락입니다. 영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죄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악에 대한 얘기 많이 합니다. 회개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성령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맥락, 그 다음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대한 내용, 영적인 상태와 교리적인 내용, 이런 걸 대단히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리적인 내용, 영적인 내용을 맥락으로 설교를 합니다만, 그 내용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개념적인 부분으로든 명제적인 부분으로든 스토리적인 부분으로든 영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하면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신앙적인 부분이 흐려집니다. 좀 더 소상히 설명하자면, 죄는 뭔가, 죄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개신교의 죄와 카톨릭의 죄와 불교의 죄, 유교의 죄, 힌두교의 죄, 조로아스터교의 죄, 코란의 이슬람교의 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어느 강좌에서 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죄가 아닌 불교적인 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죄를 설명을 한 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죄는 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죄입니다. 다른 종교의 죄는 죄성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이 윤리적인 부분으로 이탈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는 악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는 것이 죄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죄성은 우리 기독교의 죄성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죄성에 관련된 얘기를 일부분에 관련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의 죄만 갖고 죄라고 여기면 우리 기독교인 죄와 너무 상이한 겁니다. 그럼 회개에 대한 개념도 뭐냐? 내가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양심을 저버려서 만들어진 죄를 뉘우치는 거를 회개라고 설명을 하는 목사님들이 대단히 많이 계십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죄도 아니고 회개도 아닙니다. 그러면 회개는 뭐냐?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라. 그분이 가까이 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왜? 죄인은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회개에 대한 개념은 뭐냐? 내가 죄성을 갖고 있는 나에서 죄를 완전히 소멸하는 나로 뒤집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회개하자고 하면 도덕성에 관련된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성이 떨어진 거,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것이 죄지, 하나님과 관계성을 찾아가는 것으로서 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에 관련된 내용도 다시 설명합니다.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그분과 관계를 이어서 오성감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성감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하셨어요. 즉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데 대한 내용은 성령을 통해서. 그럼 성령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분인데 그분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분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하고 같이 계시는 예수님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 대한 내용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을 때 앞이 막혔어요.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막혔을 때의 판단과 결정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할지 모를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실천합니까? 라고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시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그 생각났던 부분을 현장에서 결정도 성령을 통해서 결정하고 실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실존적인 예수님이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냐? 영적인 내가 전쟁을 치르는 데 대한 내용은 뭐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도덕을 반드시 지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라 그러고 내가 내 삶의 주도를 내가 찾으려 그랬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해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으로 움직여서 방향을 트는 것으로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전쟁을 이루는 방법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의 내용은 뭐냐?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주님께 의지하고, 결정할 때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서 나한테 깨달음으로 주신 것 그거 순종하고 가고, 이와 같은 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순종에 대한 개념이 뭔가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소금과 빛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순종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개념적인 내용에 의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인 맥락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다음은 철학적인 맥락이에요. 철학적인 맥락을 저는 제가 쓴 책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접근이고, 신학은 이해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리이고 거기에 따른 존재론은 어떻게 존재로 형성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어떤 가치를 형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절대성은 뭘로 절대성을 갖고 뭐는 상대성으로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절대의지, 절대자, 절대의존,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론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제시하는 데 대한 내용을 인간들이 어떻게 접근해 갖고 가느냐라고 하면은 그 접근해 가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럼 접근해 갖고 가는 방식이 다르면 그 다른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하면 과정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현상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인식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관념론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론으로 접근할 수 있고, 구조론에 따른 해체 철학도 접근할 수 있고, 조합에 관련된 내용, 모든 내용이 철학적으로 접근을 갖고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할 때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을 때의 한계성에 갖고 있는 부분을, 그 한계성을 넘어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라고 해서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존재론적으로 접근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느끼는 인간의 삶에 관련된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걸 찾아내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냐. 그러면 사람이 경험하는 방식으로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 있고, 인식론적 방식으로 찾아내서 쌓여져 있는 내용을 관념론으로 하나씩 하나씩 끄잡아내서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로 삶의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이 가치론으로 무엇을 가치로 삼을 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데 내용이 철학입니다. 이 철학적인 접근을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것은 철학으로서 이해를 하는데, 철학으로서 이해를 했던 거를 신앙적인 부분으로 접목시키면 철학적인 접근으로 신앙적인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관련된 내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초월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초월적인 메시지는 초월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냐? 절대의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인간은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절대의존적인 부분으로 절대자가 타자로 있어야 된다고 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절대 의존으로 갖고 있어서의 나에 관련된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의 존재는 뭐냐? 이데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들은 간혹 영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영육혼 구분 안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 내면의 영적인 부분, 인간 내면의 생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구분을 해서 어떻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적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인간들이 오성감각에 의해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가치 형성을 하게 하고 그 가치 형성되어졌던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치를 따라가게 하는 것으로서의 가치론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으로 제시되는 것이 된 내용이 신학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여러 가지 일이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과정론은 원인과 전개됨과 진행되는 것과 함께 결말이 어떻게 나서 원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결과는 어떤 일이다. 그 다음에 현상론으로 진행되는 과정론을 토막 치면 현상론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그렇게 진행되는 내용은 하이데거 이론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진행되는 데 대한 내용, 야스퍼스 이론, 야스퍼스의 이론,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에 관련된 과정론 뿐만 아니라 후설에 관련된 이론,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천학적인 이론, 루만의 구조론에 관련된 이론, 모든 이런 데 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이론에 갖다 비추면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데 된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철학적인 부분으로서 신학적인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그분과 하나님이 기록으로 만드는 성경책과 목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설교의 메시지가 삼중계시론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몰트만의 신학은, 그러면 실존주의 철학을 갖고 응용해서 하나님이 실존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그 내용 몰트만 신학이 바로 실존 철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 어떻게 이해할 거냐 라고 하면 칸트의 인식론에 있어서 그 칸트의 인식론을 가지고 사람들이 차곡차곡 쌓여졌던 인식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실천에 관련된 부분으로 도덕성에 관련된 보상은 실천 이성에 의해서 절대 타자가 보상해 준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철학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 또한 제가 기독교 변증에서도 써놨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 설교가 답이다에 있어서도 철학적인 이해,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신학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바로 맥락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현재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가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설교를 할 때 있어서는 전통적인 맥락을 절대로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맥락은 전승으로 내려오면서 만들어졌던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를 되어진 내용이 전통적인 내용으로서 사도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예배적인 의식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맥락은 절대로 도외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현재적인 맥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됩니다. 전통적인 맥락과 현재적인 맥락을 효과적으로 이어서 이런 걸 통하여서 심리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가정에 관련된 부분, 사회에 관련된 부분, 교육에 관련된 부분, 언어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해서 이 맥락을 반드시 이해하여야 설교를 가장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